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2페이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얼굴들을 뵙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TV를 거의 잘 보지 않습니다만 언젠가 TV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녀를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모가 굉장히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피켓에 자녀의 그 사진과 또 인상착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모는 직장도 포기하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조그만 제보라도 나타나면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가는, 새우잠을 자면서 정말 역에 자기도 하고 이리저리 눈물 흘리며 다니는 부모에 대해서 취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찾을 때까지는 그 부모에게는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 아이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부모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가 잘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가 그 오직 일념으로 자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보실 때 애가 타고 하나님의 심장이 다 들어가거든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오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 그들은 이제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자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자 그들은 심한 고역을 하고 이제 노동에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자 마음에 괴로우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걸 들었을 때 하나님은 힘이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찾아내셨지요. 바로 경건한 레위 가문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잘 준비된 출중한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시켜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정착하는 그 정착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자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민족이 밤낮 행하는 우상 숭배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좀 더 눈에 보이는 힘세 보이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었던 거죠. 참 사람처럼 간사한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관심사가 다른 데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물질과 향락, 엄난 문화가 팽배했던 그 가나안의 문화를 보니까 매료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숱하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 기머거리처럼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할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놀랍게도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사람들을,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을 별로 쓰신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때 주님, 저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해요. 저는 어린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 핑계를 대면서 모세도, 그리고 기도원도, 그죠? 요나도, 예레미야도 모두가 한결같이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제가 그렇게 그릇이 안 됩니다라고 손사래를 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과연 그 막중한 사명을 생각할 때 누가 주여 제가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상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유다 말기에 그런 혼탁하여서 멸망을 눈앞에 둔 그 감각 없고 아픈 시대와 어쩜 이렇게 동일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도 우리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방송들을, 외신 보도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정말 눈을 들어서 기사를 읽을 수 없을 만큼 경제난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 한국에 나타나는 정상인데 어떤 경제적인 난이나 고통이 피할 수 없이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다 하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동반 자살을 한다든지 또 친족을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동으로 이렇게 친족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몇 건씩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한 줄기의 빛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막중함을 우리가 느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로잡을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우리가 보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과연 그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서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좀 더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다윗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는 무명한 집안 이세라는 사람의 그 아들 8명이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말째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양치기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위로 7명이나 있잖아요. 형님들의 그늘에 가리워져서 어쩌면 다윗은 상속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혜택에서 밀려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집안의 굳은일은 도맡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 장남 같은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함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실함과 책임감과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밤낮 블레셋의 그런 위협을 받았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해양 가운데서 이렇게 해양 민족이 이주해 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헝거리 정신이 강하고 늘 이스라엘 내륙을 향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아주 철기 문화로 강력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블레셋 민족을 막아내는
해양 쪽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싸움을 벌였던 거죠.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잽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에 이스라엘은 청동 문화로 칼 한 자 정말 변변한 게 없었던 그러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밤낮 주변 나라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을 이끌어줄 변변한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미했던 사사시대 이후의 아픔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으로 사울을 이렇게 세우셨지만은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통치할 동안에 계속해서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랜 동안의 전쟁 가운데 나라는 지치게 되고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눈은 이제 사울을 폐위시키려고 생각하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내노라는 사람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줄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골고루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곧 폐위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거라. 거기 가면 내가 딱 봐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봐놓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이니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신령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새의 그 아들들을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하러 갔습니까? 양을 치러 갔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새는 7명을 나레비를 쫙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면서 선을 보였던 거죠. 자, 첫째 아들 엘리압이 탁 지나갔습니다. 준수하고 보기에도 장남이고 늠름하고 잘생긴 이 아들이 딱 지나갔을 때 사무엘이 마음에 생각했어요. 이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하셨구나 하고 자기가 가져온 기름불을 열어서 이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는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노심초사 한 명 한 명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동도 주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새는 겸연쩍어 하면서 말했어요. 한 명이 있기는 있는데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려오너라. 사무엘 선지자가 데려오라고 하자 그제서야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오라 하니까 양을 치다가 헐레벌떡 다윗이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 다윗에게 이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령했던 사무엘도 자신의 눈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아마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설마 자기의 그 막둥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맡길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을 뽑으시는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는가? 우리가 보면 다윗이 자신의 본분인 그 양을 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마리의 양을 치더라도 다윗은요, 생명을 거는 용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요, 어떤 곳은 가면은 빈들이고 황폐하고 그 조그만 땅 덩어리 안에 참 천의 얼굴을 가진 땅입니다. 한쪽은요,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쪽은 보면 무성한 숲을 이루겠죠. 그런데 한쪽은 목초지로 동쪽에서 이제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면 그곳은 이렇게 풀이, 그죠? 양들을 이렇게 목축하기 좋은 땅이 섞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무성한 숲풀에서 사자나 곰이 나타날 정도니까 얼마나 무성했겠습니까? 배고픈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다윗이 지키고 있는 그 양떼들을 한 마리씩 이렇게 낚아채서 발톱으로 후려쳐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윗은요, 어떤 경우에는 사자의 입에 들어가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목숨을 걸고 사자의 수염을 뽑고 끌어낸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가 돌팔매질로 곰을 쓰러뜨리고 생명을 걸고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돌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는 그곳에 그가 설사 양을 지키다가 양을 빼앗긴들 맹수가 물어갔다고 하면 설마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야단을 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이 항상 돌팔매질을 연구하고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그의 충실함을 보시고 계수하셨던 것이죠. 오늘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택했느냐?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이렇게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참 마음에 기뻤을 것 같아요. 네가 그 양 한 마리에도 그렇게 너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을 내가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면 내 마음이 좀 놓이겠다.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소유 이스라엘을 기르고 능숙함으로 그렇게 양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내 백성을 지도하여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충실하고 성실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마침내 한 나라까지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부에 등장하기 시작한 그러한 중요한 사건은 바로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과의 한판 대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정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단판 승부를 벌이는 이 용감한 소년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의 천하무적인 골리앗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전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밤낮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형님들의 심부름을 나왔다가 그 장면을 목도하고 의분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을 보니까 참지 못하는 의로운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이 마치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며, 여러분 인터넷상에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욕을 보일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소식들을 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정말 속에서부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전 세계를 살피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지도자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힘든 시기에 때로는 숲으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그가 동굴로 깊이 숨어들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했던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동력자들이란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낮고 천한 자, 어떻게 보면 사울의 학정을 피해서 그 폭정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비주류 인생들이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600명 가량이나 엔게디 동굴로 같이 숨어들어 왔던 겁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제 통제하고 분노로 가득한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지도력을 갖추게 되고 그러한 광야 훈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성공한 후에 올챙이적 시절을 참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면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지고 누리고 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겸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성공 이후에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가장 밑바닥 생활인 어쩌면 양치기로부터 출발을 하여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결같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코람데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루하루 자살하고 싶고 끝장내고 싶고 사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이 이러한 직접적으로 그가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굽이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마다 압살롬의 반역이나 사울왕의 그러한 추격을 받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해서 가드 땅으로 도망치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접했을 때 그의 눈이 사람은 아무도 믿을 정말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 광야 훈련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평탄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개인마다 문제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개개인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인생 광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가 들켰을 때 통에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그가 어쩌면 정말 오점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수많은 그런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는가, 예배를 전심으로 했는가 알 수 있지만 그의 일생에도 정말 괴로운 그런 오점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최고의 고점에 그의 삶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큰 오점을 찍게 되는데요,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범하게 된 거죠. 그의 충신 우리아는요, 헷 사람으로서 충성된 일꾼이에요. 어쩌면 다윗의 30명의 부하 안에서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생명을 걸고 싸워준 그러한 멋진 군인입니다. 그 젊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다윗이 저지르면서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적진의 한가운데 뛰어들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완전 범죄를 그가 꾀하려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런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어떻게 보면 살인범에, 강간범에, 그죠? 이러한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하고 편애하고 사랑하고 그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열왕들 가운데 가장 기준점이 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역대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네가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이렇게 판가름하실 때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는 선한 왕이야.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냐 너는 반역의 길이야. 너는 악한 길이야. 이렇게 평점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고 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사울보다도 이 도덕적으로 더 악한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교과서처럼 표준을 삼으신 그 말입니다. 다윗도요, 죄악을 저지를 때는 이 영이 어두워졌어요. 그것을 숨길 때는 영이 어두웠습니다. 미련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정말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이전에 자기의 순수한 모습을 회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지적당하고 죄가 들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다윗은요, 침상이 썩을 만큼 울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애통했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도 더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한 큰 범죄만큼이나 무거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귀하게 보셨고, 물론 그의 삶에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쓴 열매들을 거두고 죄의 값을 거두었지만, 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열왕의 본보기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왕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서막을 열 만큼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 이후로는요, 평생을 조심스럽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지적당할 수가 있어요. 죄가 들킬 수가 있어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뿐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우리 민족의 죄악에 대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반응하냐 그 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기도의 특권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한쪽 마음의 한켠으로는 하나님의 그 흐르는 피눈물 나는 그 아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절절한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죄 문제를 철저히 처리하는 훈련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리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를 찾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찾아내는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죠. 광야 생활을 통과하거나 인생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오르내려 본 그 마음이 깨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고 계신 겁니다. 인생 광야에서 눈물 쏟는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참아낸다면 그것은 인내의 열매가 아닙니다. 병이 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쏟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토설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사울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고 참아도 입을 꼭 다물어도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 조교처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대응하고 이렇게 늘 혈기대로 속풀이를 늘 그때그때마다 대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번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기 위해서 갔는데 남들이 들을까 봐 이렇게 드럼 치는데 뒤에 앉았어요. 좀 뒤집어지고 싶어서.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큰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그 강사님께서 기도원에 그 강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전체 통성 기도를 시키시고 앞에서 이렇게 기도의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통성 기도할 때 막 부르짖었어요. 따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왜 내한테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와 마치 1대1로 말씀하는 것처럼 제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대답하고 그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끝까지 막 우기면서 영어로 서로 소통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버텼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써야 되는데 너가 그 부분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를 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너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버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도 그렇게 신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다윗의 훈련을 보면 그가 굉장히 강도 높고 시험이 굉장히 길었죠.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한 나라가 감당해야 될 만큼 굉장히 힘든 고난을 다윗이 몸소 혼자서 겪어냈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그러한 시험들을 갖다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자들을 붙이시고 그렇게 한 사람을 넘어갈 때 한 나라를 맡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고요. 시련의 무게가 하도 힘들고 버거워서 정말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분이 우리 안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정확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물레에서 빚어지고 있다면, 그분 안에 훈련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고 찾으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무자와 가로대의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를 넘기려고 했어요. 하나님, 노업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그래, 넘길 것이다. 그러면 도망을 가고,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도 그들이 다윗을 자꾸 넘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고 했지요. 이것은요 결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도 때때로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 광야의 여러분 굽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적당했을 때도 통해 사복하는 애통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더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할 때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대다수의 시를 보면 나중에 중간에 반전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음성을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묻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자라도 상관없이 어떤 대상도 상관없이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요즘 이렇게 뜨죠. 그 기업들에서 직원들을 고용할 때 우리가 보면 실력 있는 적임자를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요, 서류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죠. 그 자격에 맞는 적임자를 뽑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 차례의 면접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치른 후에 많은 경쟁자를 몰아내고 이제 최후의 그 사람이 이제 인재가 고용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땅의 일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하늘나라 일꾼을 선출하실 때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라 그랬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찾아낸 하나님, 그 선택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또 별로랄 말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무 상관없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니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어서 쓰리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내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여러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요, 이제는 여러분 동성애로 다 넘어가고 더러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끈질긴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6월에 서울에 또 동성애 퀴어 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도 부산에서 퀴어 축제를 한 2번 정도, 2회 정도 해운대에 나가서 반대 시위를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쓰나미처럼 이렇게 뒤덮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세력들이 스물스물 이슬람화를 꾀하면서 여러 경로로 깊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 너무나 상대해야 할 영적 싸움과 적들이 많아요. 북한에서는 북핵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요. 우리의 머리 위에는 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된 가운데 외딴 섬처럼 우리나라가 자꾸 고립되어 감을 느낍니다. 그뿐입니까? 안으로는 음란과 마약, 요즘 왜 그래 많습니까? 물질의 유혹, 편법과 죄악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에 중국과 미국 패권 전쟁 속에 우리 민족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세계가 놀랄만한 물질적인 풍요와 복음을 오늘날 이르기까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 같은 해방을 주시고요, 전쟁의 폐어뜸이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세우신 것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힘없고 보잘것없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구 대비 세계 2위가 아니겠습니까?
선교사 3만 명을 세계 각처에 보낼 수 있는 이 선교 왕국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음란과 사치가 극에 달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서슴없이 행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또 이렇게 동성애법이라든지 이슬람의 난민법, 망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사상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죄악된 법들이 제정되어 우리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교회를 찾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깨어나서 저들을 맞아들이고 구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마치 퀴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 아닌가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갖가지의 세상 풍조가 요동할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세상의 풍조에 눌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안으로 알곡으로 무르익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 같은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이 민족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외교 위기, 안보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도 위기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위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불감정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문화라는 그러한 옷에 입혀서 우리가 묻혀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가장 큰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서 애통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픔에 있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지금 찾으시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보존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우리 민족을 통하여 남북의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 가운데 우리 대연 선교교회를 통하여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이 그러한 아주 어두움과 그러한 많은 어려움에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 형제를 일으켜서 18세기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한 웨슬레 형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후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미국 땅에 붙이시고 19세기에 D.L. 무디와 같은 세계적인 전도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적인 전도자들을 일으키실 것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대연선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그렇게 순결한 예배자로 기름 부으셔서 하늘나라 건설자로 세워지기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시대를 구원할 자, 나와 동력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바로 돌아오게 할 그 자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 그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안 하시렵니까? 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정말 빛이요 소금이요 그 영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 대연선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